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며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복을 주시는 내 아버지.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에 10월을 올리는 첫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산 제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힘내요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제74번입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느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지요.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의 지침과 방황함이 있을 때 우리는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추석을 하나님 지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보자기들이 열 때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던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79장, 우리 찬송들이지요.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영원히 찬양하지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추수감사절인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주의 날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경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고유명절인 추석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결실의 달을 허락하시어 10월 첫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을 받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소중한 건속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임재 자정하시어 여기에 모인 주님의 건속들이 주님 안에 깊이 안식하여 풍성한 결실의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주님의 주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에 또한 감사의 조건들로 풍족함을 이루어 은혜의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을 통치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열방 가운데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감염병과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의 삶의 환경 변화 속에 나라의 일들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걱정되오니 권능의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미래를 지향토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반도 이 땅을 사랑하사 정쟁으로 인한 핵도발 등 상황을 권능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복음의 대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류요 왕래로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와 권속들로 이루게 하옵소서. 지역과 열방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사자목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선교적 증인의 사명을 전념하도록 기도와 물질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될 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영육과 강건함으로 인도 보호하옵소서. 협력과 보필로 열심을 다하는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반집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영육과 강건함에도 허락하사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며 마음의 근심 걱정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지음함 받아 복음의 산증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오는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건속들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사랑함으로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단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으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장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풍성한 10월 한 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3절까지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참 즐겨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20절까지 17절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추석이나 전이나 후로 달을 보셨습니까? 달을 보셨습니까? 보시는 분도 있겠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는데 저는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언제 달을 보았냐면 새벽 3시 좀 넘어서 3시 넘어서 달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3시 넘어서 보는 달 참 예뻐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2장을 찍어놨습니다. 너무 예뻐서 찍어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찍어놓으면서 그 창문을 열고 달을 보면서 제가 이 찬송을 드렸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조용하게 읊조리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저 나름대로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에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2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진리의 기둥을 4가지의 기둥을 우리는 역대상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4가지의 기둥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 4가지의 기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감격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번제단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에 감격하고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되 특별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기둥을 세울 때에 살렘의 기둥,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화의 하나됨을 위해 참으로 살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를 이루어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기둥을 잘 우리 성도들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 구약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그 제단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계시겠다는 성전도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목적,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방향을 잃지 말라. 목적을 잃지 말라.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렘의 성전을 세워서 우상의 도시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행을 하는 분들에게 필수품이 나침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던져주는 질문을, 저에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6절, 7절, 8절,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데, 방향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대신에 그 안에 우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의 죄악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까지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 남북이 철저히
갈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의 죄악들이 그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면서부터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전혀 망각해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진리의 기둥을 세울 때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감격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고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지니까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털고 다시 또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번 넘어지면 완전히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지, 이 목적을 가지고 옳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되고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22장 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에도 오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에도 계시고 장막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22장 8절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다. 또는 이 다윗은 끊임없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의 관계를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안 되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한 사람만이, 평화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름을 위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감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온유함과 평안함, 따라서 합니다. 온유함과 평온한 자. 네, 온유한, 여기에는 온순하고 평온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온유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막 싸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막 헐뜯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의 지어짐에 있어서 왜 솔로몬인가? 그것은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오늘 평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내가 평온을 그에게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리 결론을 끄집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성전이, 여러분, 그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즉 화목, 화평, 평온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이 떠나는데 대적 같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순함과 평온을 얻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10절에 22장 10절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런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목함을,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심령이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딱 이야기.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화평함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말씀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사신이 되라. 화목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며 그 부르시는 그 목표, 그 목적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죄인이 된 여러분, 분명한 목적,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온유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평온함을,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참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나라도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참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돌이켜서 화해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평온함을 잃지 않는,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서 잘 지어져 가서 여러분 잘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지었어,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가 우리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거룩한 향유를 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마음의 간절한 영원 구원을 위한 간절함과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함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간절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돕는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육에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줄거이 헌신하는 저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찬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오늘 행복하게 여러분 남은 예찬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이 끝났지만 오늘 또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여러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 한번 주의 은혜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의 날 5번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모시고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된 목적을 고백하며 화평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사모하며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